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장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오고 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가 아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인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또한 내 부끄러운 것도 그렇게 감추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또한 내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용기를 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은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 그대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진리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또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담대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담대함이라는 용어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기원한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자유 시민으로서 있는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그 발언할 권리는 동시에 또한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관계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은 이때 당시에 바로 우정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이해가 됐어요. 말 그대로 친구 사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 불편하게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면은 그런 염려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친구 사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진정한 우정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그런 신뢰가 있고 또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그게 이제 그래서 진정한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에 바로 그렇게 그런 담대함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무이기도 하면서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이제 2장 3장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정말 친구 사이처럼 정말 스스럼 없이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너희들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잘 알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또 형제 자매로 또한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교정해주고 또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과연 그래서 담대한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아직 형제 자매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또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날 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제일 먼저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바로 그러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 그대로 내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내가 그런 신뢰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네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불편함 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앞에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가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뭐 그런 담대함을 왜 못 가지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담대함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뭐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내 모든 문제를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막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면은 우리의 뭐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문제에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또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를 피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피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이제 관계가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때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은 또 솔직함을 이야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게 솔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간의 사이에서도 바로 그러한 관계를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제 그 세상과의 관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가졌던 그 담대함처럼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세상 속에서 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뭡니까? 복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게
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복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이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미 앞에서 나눈 것처럼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사실 또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또한 진리에 대해서를 체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내가 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혼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자랑해야 돼. 자랑하는 거. 그래서 또 그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나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나누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한다면은 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정이라는 것도 뭔가 당신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잘못을 단순히 비난하고 그냥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 잘 되어서 말 그대로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잘못을 고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손해를 입을 거니까 그것을 고치고 당신 복 받으시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면은 당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회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복음이라고 믿느냐, 말 그대로 축복의 소식이라고 믿느냐.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면 이 내가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제 혼자 있을 때야 그 사람하고 나만 있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부끄러움을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그 축복을 또 얻고 또 그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